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증거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몸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기를 소망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자신의 삶의 가장 기쁨으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시다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느 때에 가장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뜻에 맞지 아니한다거나 자신이 계획한 일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인간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원인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낼 만한 이유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18절 말씀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2개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라도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양심이란 것이 있지요. 양심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중에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짓게 되면, 죄악을 범하게 되면 마음에 가책을 받고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지만은 생각이,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실과를 따먹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마음이 허망하여졌고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와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과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심이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장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다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안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미련한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단 말입니다. 깜깜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 것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장망성이라는 곳에서 환하게 빛나는 곳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크리스찬은 장망성을 떠나 빛이 빛나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마음이 허망하여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하여져 버렸기 때문에 곁길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안내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가 아닌 부차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2절로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취해야 할 영광을 인간들이 취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변질시켜 바꾸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며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결국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2계명과 3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참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변질되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결코 변하지 않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들은 거짓된 것들로 우리 생활에 적합한 것으로 우리 생활에 맞게 현실에 맞게 변질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던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떠났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여호와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기에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께 향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생활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참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그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